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가서도 한식당을 찾게 됩니다. 만약 한국 식당이 없으면 저녁에 컵라면이라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많은 마트들 안에는 코셔 식품이 따로 진열됩니다. 이 코셔는 구약의 율법에서 인정하는 정결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구약의 율법에서 인정한 그 음식만을 찾아서 먹습니다. 재료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처리되는 과정, 조리되는 모든 과정이 이 코셔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경건한 유태인들에게 에스더서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도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 여인은 하다사가 아닌 에스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에스더는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부모가 없어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그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3년 동안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했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아수로 왕의 이 분노를 자기들에게 쏟을 것이 두려워서 왕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페르시아 전통은 왕후를 이 귀족의 집안의 딸 중에서 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 페르시아 각 지역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 중에서 왕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왕후를 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신하들은 법과 질서가 아닌 자기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페르시아 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도 강제로 끌려서 페르시아 왕궁 수산궁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하닷사로 살지 말고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에스더로 살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름만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로 살게 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될까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감추었다라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5박 6일 일주일 합숙한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1년 동안이나 몸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재물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6개월이나 잔치를 벌였는데 2장에서는 이 페르시아 왕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강제로 끌려온 이 많은 여인들을 1년 동안이나 준비시켰습니다. 일주일만 한식을 안 먹어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1년 동안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감추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에스더는 1년 동안 이 수상궁에서 율법을 거역하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음식까지 다 먹으며 지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매매 행위도 하지 않았고 불을 피워서 요리도 하지 않았고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규정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더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회당 교회에서 1km 안에 자기 집을 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도 안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1km가 넘게 걷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 안에 1km 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감추며 살았다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이방 여인들처럼 안식일에도 평일처럼
일을 하면서 지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이방 왕과 결혼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이나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에스더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1년 후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빗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년이나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감추었습니다. 1년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에스더는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마침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위험한 페르시아 왕궁에서 드디어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에스더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비난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황에게 저항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에스더서가 성경에서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에스더서로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더서가 이렇게 성경 안에 정경으로 포함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기원전 2세기에 쿰란이란 공동체는 더러운 세상에서 도망하여 사해 광야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사해 동굴에서 그들이 살았던 사해 동굴에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사본 두루마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없었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쿰란 공동체가 보기에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에스더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을 통제하는 주관하는 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채소는 지금도 가공하지 안 해도 부셔 먹을 수 있는 경건한 음식입니다. 채소는 미국 땅 어디에서도 따로 코너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채소를 먹어도, 어떤 곳에서 야채를 먹어도 경건하고 정결한 코시아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이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페르시아 포로 시기를 지냈던 에스라서 10장 3절은 이렇게 명령. 이미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비록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힘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왕궁에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더는 이방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에 같은 포로 공동체처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더를 향하여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도 다 다르고 믿음도 다 다릅니다. 같은 포로기를 지내더라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과 예루살렘 밖에 이방 땅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제국의 지배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면 그나마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포로기를 지내더라도 페르시아 왕궁에 사는 것과 왕궁 밖에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백성으로 같은 가족끼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준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2장 6절에서 한글 번역에는 사로잡히다라는 게 2번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사로잡히다라는 의미가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위치로 올라갈지라도 그들은 사로잡힌 자,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저자는 에스더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수동태 동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이 다른 힘에 의하여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에스더의 삶을 수동태 동사를 통하여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 끌려온 여인들의 삶, 그들은 왕에게 나아간 그 다음 날 이제는 후궁으로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삶은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가 에스더의 이 율법을 어긴 삶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자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에스더의 삶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힘 있는 남자들에 의하여 수동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에스더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은혜와 은총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그의 의무를 뛰어넘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로 사랑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 힘이 약한 자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뛰어넘어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이다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바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대척할 수도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에스더의 삶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싶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가운데 왕후 에스더는 이 무서운 왕궁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침묵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포로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어쩌면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자는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져 사는 에스더의 고통과 좌절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침묵을 통하여 표현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에 대하여 비난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들 역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준은 보통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점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에스더에 대하여 비난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두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스더의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다른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준은 비난이 아닌 침묵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도,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수동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한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에스더로 하여금 이 절망의 삶을 견디게 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하나님의 침묵과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이 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에스더가 점점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 에스더를 통하여 이 연약하고 쓰러져 버린 이 에스더가, 힘에 의하여 끌려다니던 에스더가 어떻게 점점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침묵과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